지난 시간에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조금 같이 공부하고 또 찬양 말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12절 13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 많이 춥진 않으시죠? 따뜻하면은 앞에 거는 조금 저기 하셔도 될 테고요. 좋은 대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 같이 합시다. 상급을 바라보라. 상급을 바라보라. 뭘 바라봐라? 상급. 예, 사람이 있잖아요. 참 그래요. 주의 일도 그렇다. 주의 일하면서 뭐든지 이렇게 그냥 이름도 안 내고 그냥 무명으로 하는 게 참 좋긴 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심리는 지난주에도 그랬죠. 뭐 할 건 뭐 해주자. 네, 알아줄 건 알아주고 칭찬할 건 칭찬해 주는 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나요. 지난 금요일 날 분북교회 청년회 수련회에 가서 특강을 하는데 사실 솔직히 요즘 청년들이 말씀으로 하면은 뭐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뭐 그러는 청년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기 청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청년은 청년이더구만요. 그러다 보니까 수련회 참석한 친구들 중에서 그 이튿날은, 그러니까 첫날은 아침서부터 이제 교회 와서 있다가 저녁 먹고 이제 특강 2시간 마치면 간식 먹고 자고서 이제 충전해야지 돼. 왜냐면 이튿날은 스키장을 간대요. 그래갖고 웃었어. 야, 시골 교회에서 스키장. 도해지 사는 우리도 스키장 구경도 못하는데 시골 교회 청년들이 스키장을 간다니 얼마나 여러분. 그래갖고 스키장을 간대. 그래갖고 어쨌든 스키장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갖고 교회 온 청년도 있을 테고 다 그런데 이제 첫 시간을 7시부터 8시까지 해요. 그래서 7시부터 7시 50분까지 한강에 마치고 10분 쉬고 그러면서 8시부터 이제 또 시작하는 건데 그 중간 타임에 이제 청년들을 조금 쉬게 하느냐고 10분 동안 쉬는 시간을 주고 저는 뭐 할 게 있습니까? 그래서 단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지금도 이름도 잊어먹지 않는데 귀한 청년 모심애가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얘기라고 하지 말고 내가 드리는 포인트를 여러분 챙겨야 돼.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좋아 그랬더니 솔직히 하루 종일 교회에서 청년들이 앉아 있으면 피곤해 안 피곤해?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런데다가 또 수련회라고 해서 또 좋은 밥 사준다고 금산 시내에 가갖고 식당도 좋은 데 가서 밥을 잔뜩 먹으시니 얼마나 잠이 오겠어. 그래갖고 저도 밥 먹고 오면서 걱정을 했대. 이거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 오셔서 특강을 하시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아멘도 해드려야 되고 잘 들어야 되는데 이거 뭐 불보듯 뻔한 거예요. 하루 종일 놀다시피 하고 저녁 잔뜩 먹고 와갖고 여러분 앉아있고 거기는 또 우리 교회하고 좀 달라. 우리 교회는 온풍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리모델링 한 지가 얼마 안 돼갖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래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 구조가. 그런데 거기는 천장이 얕다 보니까 위에다가 이 온풍기를 위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뭐 교회가 얼마나 뜻이지. 교회는 뜻이요. 기온은 삼삼해. 배는 불러 죽겠지. 낮에 하루 종일 그냥 놀다시피 해갖고 피곤해는 죽겠지. 그런데다가 또 시간 안 맞는 청년은 또 그 시간 맞춰서 오느냐고 직장 갔다가 하루 종일 일하고 하지 얼마나 피곤하겠어. 근데 이 아이가 딱 그러더라고.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왜 뭐가 이렇게 좋아 그랬더니 사실 굉장히 걱정했대 저도. 그런데 목사님이 너무너무 재밌게 해주시니까 졸린 건 둘째치고 청년들 한번 목사님 한번 청년들 한번 보세요. 조는 애들이나 엄청 피곤할 텐데도요 정신들 배짝 드는 것 같잖아요. 그랬는데 그 말이 저로서는 괜히 저한테 칭찬해주는 소리잖아. 그렇죠? 근데 뭐 내가 이걸 갖고 뭐 여러분들한테 뭐 이런저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 한마디가 아까 이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말씀 중에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같이 이렇게 표현한 말 중에 여러분 서로를 알아줄 때 그것이 복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의 일 하는 것도요 무명으로 하는 것도 참 은혜롭고 좋지만 여러분 굳이 무명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사람 심리가 어떤 분은 무명으로 한다 해놓고서 여러분 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또 뒤에서는 또 표현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서로를 알아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아멘. 아멘. 이거 하는 거야. 가자. 서로를 알아주자. 여러분 알아주다 보면 칭찬이 나올 수 있고 알아주다 보면 위로가 나올 수 있고 알아주다 보면 서로에게 격려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도 수련회 특강하러 간 목사가 청년 하나가 난 뭐 애들 안 주는 건 당연히 안 줘야지. 그런데 그걸 갖고 내가 말한 게 아니라 그 교회 청년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애들 진짜 다 피곤하고 차 타고 저녁 먹고 오면서도 그랬대. 그냥 이대로 가서 애들 웃겨. 밥 먹으면서 차 안에서 그 말까지 했대. 이대로 가갖고 그냥 잤으면 좋겠다고 그 말까지 했는데 여러분 정신도 배짝 차리고 너무 그랬는데 목사님이 재밌게 해주셔서 그렇다 그랬는데 괜히 은근히 저도 그 말에 해갖고 두 번째 시간은 더 재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께서 제 얘기로 듣지 마십시오. 우리 서로 알아줄 때는 알아주고 아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두뇌우 사는 집들도 서로 부부간에 알아주고 자녀와 부모 사이도 알아주고 오늘도 예배 드리고서 이렇게 이제 집이 갈 때 보면 오늘 장로님들 너무 감사하죠? 아유 진짜 딱해. 우리 정봉원 장로님 한 20분 서 계신 게 저 어른의 건강과 체력으로는 이게 쉽지 않아요. 감사하게 우리 안수 집사님 다음에 매월 첫 주에는 정봉원 장로님 의자를 하나 갖다 주시고 응?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명 감당하려고 계신 게 여러분 장로님들이 교회 어른 아니요? 아멘이십니까? 네. 교회 어른이잖아. 응. 그리고 우리 이여전도에도 너무 감사하게 5주차에 찬양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여전도에도 너무 다리가 아프셔서 아이고 목사님 말씀 잘했다고 나도 그때 의자 좀 놔달라고 하시는 분 있으면 내가 가서 아예 무릎 꿇고 있으니까 내 등머리에 앉아서야 무쪼록 여러분 같이 합시다.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것이 바로 서로에게 힘이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 그런 말 들어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자라는 거야. 자가 뭔지 알죠? 예, 10cm 20cm 재는 게 자잖아. 예? 마귀가 갖고 있는 도구는 자야. 뭐 하느냐고 저 장로님 요까지는 잘하는데 여기서부터는 허당이네. 응? 아, 저 장로님은 이건 잘하지. 자를 갖고서 있어. 누가? 마귀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사단의 그런 역할을 영향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서로 자 갖고 살지 마요. 아멘? 네. 얼마나 좋아. 참 우리 교회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도 했어. 우리 윤 권사님 치하의 주방을 책임져 주시는데 다음 주부터는 권사님 이건 내 생각이었어.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식탁 위에 자리마다 돈 드릴 테니까 소금 그릇 좀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소금 그릇만 있어도 될 것 같아. 그지? 뭐 후추까지는 못 모르고 그거 해서 왜냐면 나도 들은 얘기라 그래. 아 오늘 양밥 맛있었는데 국이 조금 간이 좀 싱겁다 이런 그래도 영광교회는 훈련돼서 말도 아니야 그런 거 같고 내가 하는 얘기요. 나는 딱 맞아. 그런데 내가 볼 때 어떤 분은 조금 오늘 국이 좀 싱거운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안 싱거웠죠? 네, 거봐 내가 알 텐데 지난주에는 조금 싱거웠죠? 아니요. 네, 참 감사야. 집사님 감사야. 근데 이런 것도 있어 그래갖고 그냥 내가 그냥 말하는 게 소금 요만한 왜 그런 거 있잖아. 그치? 식당 가면 그런 거 하나만 넣으면 아이고 다 다르잖아 교회가. 제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시죠? 네. 교회는 다 다른 거예요. 내가 볼 때 여러분 간이 맞아도 그거조차도 싱겁다고 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도 제 목적은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불편하지 않고 여러분 비유 맞춰드리려고 최선 다하는 목사가 되려고 하는 얘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 교회 서로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아래에 보라 내가 속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주보 공부하겠습니다. 주보. 네, 우리 어르신들 불편하시면 그냥 들으시면 되겠고요. 주보. 성경 공부란 있죠? 이번 주 큐티. 여기 좀 잠깐 보세요. 찾기 어려우시면 교회 사진 있는 그쪽 왼쪽에 위에입니다. 보시고요. 자, 우리 여기까지는 성경을 찾아가면서 하면 아예 오후 설교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자,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성막의 계시 가져다. 성막의 계시. 계시라는 말이 뭐지? 하나님의 뜻을 표현해 주신 게 계시야. 그래서 계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야. 성막이 뭐예요?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지 뭐예요. 그치? 예배 드리는 장소. 하나님의 집인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집에 모신 게 있는데 가자 속죄궤. 거기 보니까 속죄궤라고 되어 있는데 가자 법궤, 증거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궤가 있는데 그건 이제 조금 있다가 2번 문제 있는데 그 안에는 들은 게 3가지가 있어. 같이 합시다.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그렇죠? 만나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또 뭐가 있냐면 십계명이 거기 들어있는 거야. 뭐에? 증거궤 법궤. 이렇게 우리 그냥 이렇게 하자. 귀에 많이 듣고 입에 많이 가자. 법궤 합시다. 법궤. 그래갖고 참고적으로 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게 된 동기 중에 제일 큰 동기가 뭐예요? 다윗은 자기가 보니까 왕이 되어서 살다 보니까 자기는 어디서 살아?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서 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 있어? 네, 천막 뒤에 휘막 가운데 있는 거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양심이 어떻겠어? 너무 죄송한 거야. 여러분 이거 꼭 새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야. 오늘 권사님도 기도를 한잔하시고 제가 기도하는 분들을 또 뭐 이렇게 또 너무 칭찬하면은 또 다른 분들 또 뭐 비교되고 또 그렇게 그런 마음 들 때문에 내가 칭찬을 못하는데 모쪼록 영광께 권사님들 보통 아니시죠? 우리 권사님 오늘도 기도하셨듯이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 법궤 안에 들은 게 3가지인 거야. 같이 합시다. 십계명. 같이 합시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준 거 안 보여준 거? 보여줬잖아. 그죠?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난 거야. 그죠? 여러분 여러분 거기서 술객들이 던져있는 지팡이도 딱 던지니까 뭐가 돼서? 뱀이 됐어. 근데 아론이 던진 지팡이도 뭐가 돼서? 뱀이 돼서. 근데 아론이 던진 그 지팡이가 뱀이 된 게 술객들이 던진 지팡이 뱀 등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이같이 가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 그래서 증거계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먹고서 살았는데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 하나님 고기 좀 먹고 싶어요 라고 막 부르짖었더니 뭐를? 메추라기를 쏟아부어갖고 고기 이빠이 먹게끔 하잖아. 여러분 그 메추라기가 하나님의 증거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들에게 만나를 쏟아부었는데 만나는 꿀 섞인 과자다 그랬어.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부흥회 때 그러더라고. 꿀 섞인 과자 만나가 뭐냐면 요즘에 꿀까베기야. 꿀까베기 잡숴보셨어? 네. 못 잡숴보셨어? 우리 그러면 다음 주 오후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 꿀까베기 하나씩 먹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내려주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요. 여러분 꿀까베기란다.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매일같이 우리가 여러분 가지고 와야 할 거둘 만나만큼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참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요. 오늘 내가 내 나름대로 만나를 하루에 한 봉씩만 먹는 거라고 생각해봐. 꿀까베기를 한 봉씩 먹는데 아유 내일은 가갖고 꿀까베기 거두기도 귀찮아 죽겠어. 그냥 오늘 5봉다리를 걷어놔서 5일 동안 그냥 집에서 한 봉씩만 먹어야지. 그렇게 됐을 때 5봉다리를 갖고 온 사람은 그날 한 봉다리 먹고 그 이튿날 한 봉다리 먹으려고 꿀까베기를 뜯었더니 뭐 했어? 상한 거야. 썩은 거야. 이게 하나님이요. 아멘? 다 썩게. 근데 또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것은 안식일 날 여러분 꿀까베기 이거 이름이 꿀까베기 되겠다? 응? 여러분 안식일 날 만나를 거두러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안식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안식일 날 거는 언제 거두가야? 안식일 전날. 지금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정하니까 토요일 날 오늘 것까지 거두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런데 기가 막혀. 다른 날 이틀치를 거두다 놓으면 이틀 그 다음 날 먹을 게 뭐 해버리지만 썩어버리지만 상해버리지만 여러분 안식일 전날 가지고 왔던 안식일 날 먹으려고 거두왔던 거는 상해 안 상해? 안 상하는 거야. 이거 환장하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나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 우리 하나님 참 고약한 분 같아. 왜? 전부 자기 멋대로 미안해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것 같아. 응? 근데 여러분 나는 이 은혜 드리고 싶어. 전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누구 마음에만 들으면 되거든. 그렇지 그거 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미안해 이렇게 표현해서 전부 자기 멋대로 한다. 그지? 누구는?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요. 닷새치 거두면 썩게 하더니 아니 왜 또 이틀치 거둔 거에 대해서는 안 상하게야? 전부 누구 마음대로? 당신 마음대로 해놓은 거예요. 그럼 결론은 우리는 누구 마음에만 들면 되겠어? 그렇지. 우리 하율이 예뻐요. 하율이 참 착하다. 엄마하고 옆에 와갖고 초등학생인데 여러분 교회 와갖고 엄마 옆에 저렇게 예배 드리니 얼마나 엄마가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여러분 이게 그거예요. 자 그러면 법계 증거계라고도 하고 법계라고 하는데 그 법계 속에 뭐뭐 들었다? 첫째 십계명. 십계명보다 더 중요한 거 없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보다도 십계명이 더 중요할 수 있어. 그렇지?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 지난주 은혜 받았잖아. 그죠? 여러분 시내산에 올라가서 며칠? 40일을 있었잖아. 40주야를. 여러분 시내산에 올라간 인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지? 47. 74명. 그렇죠? 왜? 여러분 장로님들하고 같이 올라갔던 4명하고 해갖고 여러분 그렇게 올라갔는데 거기서 받은 게 뭐예요? 말씀이야. 그 말씀 얼마나 중요해. 같이 해봐. 십계명. 야 이래저래 이거 못 나간다. 가자.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기적이잖아. 같이 해봐. 만나. 그것까지 넣은 게 뭐라고? 법계야. 그런데 그거는 곧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의미하죠.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 법계가 천막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어디서 살고?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에서 살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갖고 여러분 다윗이 마음에 든 게 하나님 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왜? 집이 현찮아서? 아니요. 내가 사는 집은 너무너무 좋은데 하나님 사는 집은 너무너무 약합니다. 내가 하나님 집 져갖고 하나님을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봐요? 여러분 성전을 지어갖고 여호와의 궤를 모신다고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믿음으로 해봐요. 여러분 봐요. 성전을 져서 하나님의 궤를 모신다. 이거를 완전히 탁 와서답게끔 쉽게 표현해볼게. 가자.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을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모시는 집이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잘 져서 하나님을 잘 모시겠다고 하는 그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 들에서 양치는 목동이었던 다윗들에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거예요. 자 증거계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1번 해봅시다. 아까 제가 성막하다가 거기까지 갔다. 그지? 성막이 뭐라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아셨죠? 지금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한 계시인데 이스라엘 자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만 받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예, 제가 답을 다 써놓은 거라 그랬지 이게 이제 성경 퀴즈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때 땡땡 무슨 마음으로 뭐 하는 것만 받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한번 답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때에 무슨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만 받겠다. 이거 성경 그대로요. 같이 한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만 받으시겠다. 이게 누구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늘 말하지만 아들과 딸이 우리 오늘 너무 감사하다. 하율이 감사한데 하율이가 엄마한테 참 잘하는데 그냥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엄마 말씀에 순종하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잘하면 얼마나 엄마 마음이 기쁘겠어. 그렇지? 근데 그렇진 않지만 만에 하나 어떤 자녀는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기는 해.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기는 해. 근데 입을 쑥 내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생각나? 나 혼자 한번 우리 형님 여기 계시는데 우리 형님은 일찍 운동선수여갖고 객지 생활해갖고 아마 그런 걸 모르셔요. 근데 내가 우리 인천 누나한테 한번 뒤지게 맞았어요. 근데 맞을 짓을 했어요. 뭐 했느냐면 여기 얘기 들어봐요. 제가 어려서부터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축구를. 그러니까 뭐 동네 축구죠. 근데 동네 축구 하려면 애들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갖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우리 신동원 장로님은 너무 잘하죠. 전화질하고 그래갖고 항상 이제 모여놓는 거야. 응? 그래갖고 다른 동네하고 시합하게 되면 10명 모아야 되고 우리끼리 하게 되면 한 15명, 20명 모아야 돼. 당신이 모여놨다? 근데 우리 엄마가 뭘 해주는 줄 알아? 용건아 마늘밭에 물 좀 주러 가자. 여러분이 용건이 한번 대봐. 응? 여러분 나 좀 봐봐. 그냥 그렇게 좋아하는 축구하려고 애들을 다 갱신이 모아놔갖고 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용건아 마늘밭에 물 좀 주러 가자는 거야. 그래놓고서는 조루하고 그릇 다 챙겨놓고 그러면서 또 선수 하나가 군사 하나가 또 있는데 누구냐면 신용순 권사. 그때 이제 저하고 차이 많이 안 나는 게 6살 차이 나니까 여러분 그러는데 엄마가 1번 가고 그 다음에 신용순 권사 2번 가고 가기 싫어 죽겠지. 누가 가고 싶어? 아주 차라리 가기 싫어도 그냥 조용히 따라가 갖고 마늘밭에 물 주고서 얼른 학교 갔으면 되는 걸 가면서 내가 엄마 욕을 했어. 지금도 잊어먹지를 못해. 엄마한테 막 그랬어. 응? 애들하고 축구하러 가려고 그래. 애들 당황하는데 물 주러 간다고. 그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느냐고. 여러분 그래갖고 막 내가 욕을 했다. 그 자리에서 신용순 권사, 지금은 권사지. 그때 신용순 뒤로 딱 돌아보더니 첫 마디가 너희 새끼야 오지마 이 새끼야. 나한테. 저희 엄마한테 욕하면서 쫓아온다고 너희 새끼 오지마 이 새끼야 그러더니 들고 있었던 조로로다가 그냥 나를 그냥 아이 지금도 잊어먹지 못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을 그래. 여러분 그때 내가 갖고서 안 갖고서 여러분 그거 맞고서 여러분 난 갔지. 용건이 착했어요. 여러분 착했어요. 비록 얻어맞고 엄마한테 축가러 가는데 물 주러 가다 그래갖고 엄마한테 뒤에서 욕을 해서 나빴지만 그래도 여러분 욕하면서도 갔고요. 얻어맞으면서도 가갖고 거기 물 주기가 나쁘거든요. 이 물 흐르는 이 물길이 깊어요. 거기서 내가 떠서 올리면 우리 누나는 갖다 놓고 엄마는 물 주고 마늘밭은 크지도 않아요. 우리 가난했잖아요. 그러니 우리 엄마가 사실 마늘밭에 물은 좋겠지만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셨겠어. 지금 여러분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마 내가 애들한테 그때 그래도 동네에서 여러분 똘만이었어요. 애들한테 너희들 얼른 가갖고 시합하고 있어. 내가 얼른 엄마가 물 주자니까 빨리 가서 물 주고 바로 쫓아가. 최대한으로 빨리 갈게. 야 자전거 좀 빌려줘. 내 자전거 타고 쫓아가면 금방 가. 그럴 텐데 그러면 우리 엄마 얼마나 좋았겠어.
뒤에서 궁시렁 정누나한테 얻어 터져 가면서 입은 대빨 나와갖고 마늘밭에 물을 주니 우리 엄마가 얼마나 속상했겠어. 그 얘기요.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해보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만 받으시겠다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따가 여러분 이 마지막 여러분 경배에 대한 말씀 중에서도 지나갔지만 예배 잘 드리라는 얘기야. 아멘. 예배 잘 드려라 여러분.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려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도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지 여러분이 드린 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왕 여러분 멋있다. 기왕 드리는 거 받으실 만하게 드리는 게 낫잖아. 그잖아. 어차피 드린 거잖아. 여러분 내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야. 어차피 마늘밭에 물 주면서 엄마 속상하게 하고 누나한테 얻어맞아 가면서 그 일을 하시니 얼마나 불행한 놈이야 이놈이. 무슨 마음이 없어? 즐거운 마음이 없고 억지로 하니까 그런 거야. 그런데 만약에 입장 바꿔놓고 만약에 그때 내가 엄마 마늘밭에 물 줘야 돼? 알았어. 엄마 집에 계셔. 얼른 오셔. 누나도 있어. 내가 혼자 가서 다 하고 올게. 그렇게 했으면 아마 이런 얘기 할 만한 소재도 안 됐을 거야. 그렇죠? 그때 엄마 그래고서 그냥 지나갔겠지. 근데 엄마한테 여러분 궁시렁대면서 누나한테 맞아 이래니까 오늘 이 말씀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한 2번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증거계입니다. 증거계. 자 2번 증거계는 무슨 나무? 시작. 증거계는 무슨 나무로 만들었으며 그 크기를 적어라. 아멘. 증거계가 뭐라 그랬지? 쉽게 말해서 법계. 증거계에는 뭐 들었다 그랬지? 십계명.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 그 증거계는 누구를 증거하는 거?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거야. 근데 그 증거계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누가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시다. 무슨 나무로 만들었다? 조각목. 그래서 조각목이 뭐냐면 아카시아로 애굽의 아카시아인데 이따가 설명에도 나오지만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라니까 우리나라 아카시아로다가 착각하는데 절대로 차이입니다. 여러분 자 조각목으로 짓는데 크기는 자 장이 몇 규빗반? 2규빗. 장이 뭐냐면 길이. 여러분 그 다음에 광이 몇 규빗? 1규빗반. 고는 몇 규빗? 1규빗반. 그래서 한 규빗 반씩 그렇게 해갖고 지어라. 자 조각목에 대한 설명을 제가 적다가 이 지면이 모자라갖고 내가 다 못 적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조각목이 뭐냐? 시작. 애굽의 아카시아로도 불리우는 이 나무는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와는 다른 나무이다. 콩과의 낙엽목으로서 가지에는 가시가 있고 그건 우리나라 가시나무 비슷하죠? 나뭇잎은 작다. 목재는 단단하고 질겨서 애굽에서는 이 나무를 영생의 상징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여러분 목재는 뭐하고 모여서 단단하고 질겨. 여러분의 신앙도 단단하고 질기기를 축원해요. 아멘.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런 거 탁탁 마음에 와닿는 게 좋잖아. 그리고 조각목은 가생이에 뭐가 달려있대? 가시가 있대잖아. 여러분 콩과의 낙엽목으로서 가지에는 가시가 있는데 가시는 여러분 좋은 역할 나쁜 역할 대부분 보면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찌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가시 역할이기 때문에 나쁜 역할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장미꽃에는 가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 많이 들어요. 장미꽃에도 가시가 있으니까 저도요 사모님이 꽃꽂이 할 때마다 장미꽃을 사오면 그 장미 가시 띄는 게 저도 제일 힘들어요. 근데 요즘 참 세상 좋아졌어. 그전에는 가시를 하나 띄어야 됐어. 근데 요즘은 요렇게 가위같이 요렇게 생겼어. 요렇게 생겨갖고 요 안에가 톱니식으로 되어서 장미 그 나무를 요렇게 놓고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잡아당기면 그냥 가시가 후루룩 하고 떨어져. 참 세상 좋아졌어 진짜. 머리는 쓰고 봐야 할 머리 같아.
그래서 그 장미가 여러분 딱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장미꽃에 있는 가시는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바람이 일렁일렁 불면서 장미꽃 자체로는 장미꽃 향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데 바람에 불다 보면 장미꽃이 뭐에 찔릴까? 가시에 찔리는 거예요. 여기 찔리고 저기 찔리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장미꽃 가시 향기가 장미꽃 향이 우리에게 더 코를 찌른다 이런 표현이 있듯이 드리고 싶어. 여러분 봐요. 가시라는 게 우리가 볼 때는 나쁜 영향을 주는 것 같지만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 여러분 좋은 가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런 거 갖고 말씀 강해가 별거 아니요. 그때 주는 그 은혜가 여러분 좋은 가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너무 점심이 맛있고 오늘은 또 오곡백과요. 여러분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오늘도 밥을 잔뜩 먹으시니까 이 시간에는 뭐 한 시간? 졸림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참 기도하면서 말씀 듣는 분들이 있어요. 나도 좀 부러워. 그거 좀 배워야 되겠어. 눈 감고 이렇게 조금 주무시는 것 같아. 근데 가만히 보면 또 그러다가 일한다. 주님께서 그랬으면 이렇게 하고 그렇게 자는 것 좀 한번 나도 배워봐야 되겠어. 근데 봐봐요.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은혜로운데 피곤하지만 조금만 참읍시다 하고 옆에서 쿡쿡 하면 그건 좋은 가시 나쁜 가시? 좋은 가시죠. 여러분 그래서 조각목은 있잖아요. 가시가 달려있다 기억하시고 조각목은 여러분 나뭇잎은 목재가 뭐하다? 단단하고 질기다. 같이 합시다. 단단하고 질기다. 여러분 사람 보고 단단하고 질긴 사람을 갖다가 뭐 같다고 그래? 혹시 여러분 해봤어? 단단하고 아주 그냥 내가 말을 해야지 금방 여러분 대추방망이 같다는 얘기 혹시 못 들어오셨어? 못 들어봤어요? 그 말 없는 건가? 난 들어봤는데 대추나무가 여러분 강해요 안 강해요? 강하다는 거예요 대추. 그래서 대추방망이가 나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제 연구인자는 대추방망이가 더 그러거든. 여러분 강하고 단단하다. 아멘. 여러분 거기 보니까 단단하고 질겨 가져다 단단하고 질겨서 애굽에서는 이 나무를 무슨 상징? 영생의 상징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나무에는 뭐가 많고 우미가 많고 가늘어서 목재로서는 적합하지 못한 나무다. 그런데 그지? 목재로서 적합하지 못한 나무를 가지고 지금 뭐 만들어내는 거? 법궤를 증거궤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명이 조금 적어서 못하는데 다음 주에 그거에 대한 설명 써갖고 은혜 받읍시다. 오늘 있잖아요. 이번 주 큐티 가지고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거 첫째 잘 중요한 거 가자.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만. 그거 해야 돼.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지만. 그러면 이제부터 예배도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도 즐거운 마음으로. 사실 솔직히 얼마나 힘들겠어 그지? 여러분 우리는 밥 먹고 일어나면 그만이고 우리는 밥 먹고 설거지 조금 봉사해 주면 그만인데 그 밥을 위해서 여러분 한 주간 또 기도하고 참 여자분들 나도 여자하고 살지만 참 여자분들 고민 많아요. 오늘 저녁 때 우리 신랑 무슨 밥 해줄까 이거 얼마나 고민이겠어. 마찬가지요. 우리 교인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 게다가 그냥 집에서 남편이 벌어오는 돈 갖고서 그냥 생활이나 하고 시간이나 널널한 사람 같으면 말도 안 해. 툭 하면 손님 왔다고 연락 와갖고 또 가야지 되고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무슨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막을 지을 수 있는 법궤를 지을 수 있는 증거궤를 지을 수 있는 나무는 무슨 나무?